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25장 제일 끝부분인데요. 45절에서부터 5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f he be not redeemed in these years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5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으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봉독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걸 풀었잖아요. 너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읽고 있으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막 기가 차더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이신 하야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고 또 어렵다고 하던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과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이 할 일에 대해서 겹쳐서 혹은 숨겨서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찾기에 너무 쉽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서 우리말 번역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좀 실감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성읍 밖으로 쫓겨난 밭들은 팔지 말라. 레헴 후의 영원한 소유이므로 형제가 가난함으로 손에서 떨어지면 함께 강하게 하고 바보 방문객이나 우고하는 자로 함께 살고 살게 하라. 성읍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밭을 사고 팔지 않죠. 레헴 후의 영원한 소유이므로 근데 거기에 온 자들은 영원한 소유가 될 거지요. 그 형제가 가난함으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걸 말하고요. 금전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가난한 걸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형제가 가난함으로 손에서 떨어지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데서 떨어지면 함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방문객이나 우고하는 자로 함께 살게 하라.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난한 것도 있고요. 이것이 마르니가 됩니다. 부당한 이자를 함께 취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형제와 함께 살고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 율법 시대에 했던 것들을 하는 건데, 단지 거기는 마귀의 미혹이 없으니까 순전히 자기가 가진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강팍해서 들리지 않으면 백세에도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되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여 강팍치 않은 자들은 백세에 죽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형제와 함께 살게 하고 살게 하라. 자, 은은 나부 많은 이자로 주지 말라. 이게 은은 물론 돈이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너무나 많은 이자로 주지 말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양식을 주지 말라. 은을 양식 사는 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으로 육신을 위한 양식을 사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에 내려올 때 양식 쉐베르를 사러 오는데 와서 나중에 양식을만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쉐베르를 같이 안 사고. 그러니까 양식과 쉐베르는 똑같은데 사실 그 양식 쉐베르를 양식으로만 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은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샀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장차 이루지 못할 것을 창세기에서 형제들이 양식을, 당연히 야곱은 양식 쉐베르를 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쉐베르가 날아간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에트 애굽 땅에서 분리해 레컴 에트 가나안 땅을 주고 하야하고 하야하는 레컴 하나님이라. 형제들이 마르게 되어 함께 팔리면 라부 아바드 하지 말고 종으로 아바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마르게 돼요. 마르니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팔려요? 왕께 팔리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왕에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게 되면 그때는 경작하지 말고 종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급료를 받은 외국인과 함께 하야하라. 그러면 급료를 받은 외국인은 이제 세상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죠. 급료를 받은 외국인이라는 말은. 그러면 급료를 받은 외국인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고 또 급료를 받았다라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급료를 받은 사람은 있는 거죠. 나팔의 해까지 함께 일을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 나팔의 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둘째 사망이 올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급료를 받은 외국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후와 함께 나아가 아들들과 함께 친족을 향해 돌아가라. 그럼 이제 친족을 향해 돌아가라는 말은 자기의 이 본향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아버지의 소유로 향해 돌아가라. 즉 아버지의 소유, 유업이 되라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로 돌아가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애탐 애굽 땅에서 분리하여 나온 종이므로 팔린 종에서 다시 또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엄하게 바보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남종과 여종은 라크 민족과 함께, 여기 민족은 고이고요.
그러니까 뒤에 이방인들하고 나오는 데는 미시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시파하가 맞죠. 미시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는 천하만민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게 작게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미시파하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족과 함께 분리하여 하라. 메시아 왕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국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일을 똑같이 하는 건데 다만 마귀가 없을 뿐이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서도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고요. 거기도 3번 잠드는 것도 있고요. 3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메시아 왕국 때의 일이 처음 율법 시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의 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메시아 왕국이 아닌 처음 율법 시대 사람들에게 그게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그대로 될 수 있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죠. 거의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남종과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와요. 근데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닌 나중 시대에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다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아들들이 안 되는 남종과 여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분리하는 주변으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을 자꾸 사라는 거예요. 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종으로 부릴 사람을 사라고 하는 건데, 사라고 하는 말은 왕께 팔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45절인데요. 우고하는 외국인 아이들 또한 역시, 이게 또한인데, 또한 역시 동등하게 마헴 사서 분리하는 미시파하가 되고, 분리하여 함께 땅에서 나 레컴 소유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어떤 당사자가 있는 것 같이 너는 또는 그가 뭐 이걸 다 넣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으니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이 말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하고 좀 비슷한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인데요. 우거하는 외국인의 아이들, 자손들 또한 역시 마헴 사서 분리하는 미시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즉 다시 말하면 우고하는 외국인들도 또 역시 동등하게 마헴 사는 거예요. 이 햄이라는 말은, 여기 햄은 여기 이제 스트롱 코드가 없어서 그런데 190인가? 햄이? 후의 복수죠. 근데 여기에 맴이 붙은 거예요. 맴이. 그래서 마헴이에요. 마헴. 그러면 말씀으로 그들을 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산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서, 이게 누구를? 우고하는 외국인의 아들들도 말씀으로 동등하게 사서 분리하는 미시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천하만민이 되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분리하여 나아서 동등하게 레컴,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과 위에 있는 우리말 번역과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의미가 너무 많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외국인의 아들들도 동등하게 말씀으로 사서 미시파하, 즉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 낳는 모든 자들이 동등하게 레컴 소유로 하야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종으로 산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뭐 사고 산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 산다라는 말이 무엇을 산다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44절 이 앞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거하는 외국인의 아이들 또한 역시 동등하게 마헴 말씀으로 후의 것으로 사서 분리하여는 천하만민이 되게 하고, 분리하여 함께 땅에서 나아 레컴 소유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이들의 소유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미시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썼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여기 큰 민족은 고이고요,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미시파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뭐냐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하고, 모든 미시파가, 땅의 모든 미시파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카랄인데요, 카랄. 아라르나 카라르나 전부 뭐예요? 저주인데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저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미시파라는 말은 천하만민이라는 뜻인데요. 복을 받는 천하만민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그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해 말씀을 합니다. 자, 46절인데요. 에탐 아이들이 상속한 후에 영원한 소유로 유업이 되어 베헴 형제들을 아바드하라. 이스의 이스라엘 아들들은 형제들을 바보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 아들들을 에탐으로 상속한 후에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면, 차지한다라는 말은 소유가 되게 해서, 그리고 베헴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베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영원한 소유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그럼 이제 상속을 받아서 영원한 소유가 되면 형제들을 위하여 아바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베헴 아바드라는, 그러면 햄에 뭐가 붙어서? 집이 붙었으니까 집들의 형제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이니까 말씀으로 사는데 집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거죠. 섬긴다라는 말, 그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고요. 이방인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또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씨의 이스라엘 아들들은 그러면 이들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씨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형제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혹하게 다스려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우리말 번역하고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자, 47절에 말한 이방인들의 아이들이 상속을 한 후에 영원한 소유로 유업이 되면 형제들을 베hem 아마드하고, 이방인은 그렇게 팔려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아들들은 형제들을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 조금 그 표현이 다르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 때에 실패한 것과 나중 아담 때에 실패한 것에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47절인데요. 우거하는 외국인의 손이 달성했으면 마르니와 동등하게 형제들과 함께 팔린 것이요, 라구로 외국인과 동등하게 바라는 귀화한 미시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방문객 외국인에게의 손이 달성하면 다다르면이죠. 그러면 마르니와 함께 동등하게 형제들과 동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팔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마르니와 동등한 것이요, 형제와 함께 팔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팔렸으면 여기 이제 전부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가 없어요. 그런데 팔렸어요. 그럼 팔린 게 율법에 팔리거나 주님께 팔린 거고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팔리면 누구에게 팔리게 되냐면 마귀에게는 안 팔려요. 전부 주님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객 외국인과 동등하기를 바라는 귀화한 방문객 미시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귀화해서 방문객이 귀화를 해서 천하만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물론 메시아 왕국이 아닌 그 율법 시대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방문객이 율법을 달성하게 되면 마르니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니는 누구죠? 율법으로 죽은 자가 마르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동등하게 팔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팔린 자는 외국인이니까 팔렸으니까 뭐가 되냐면 귀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적을 이제 얻은 거죠. 자, 우거하는 외국인의 손을 율법을 이루었으면 마르니와 동등하게 된 것이고 형제와 동등하게 팔린 것이 됩니다. 후에게 팔린 거고요. 라구르는 30을 이룬 외국인과 동등하기를 바라는 귀화한 자라는 거예요. 우거하는 미시파가 되는 것이고요. 레위기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 함께 있어서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는 대로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면 들으시는 대로 다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48절인데요. 팔린 후에는 친족으로 하야한 것이요, 라부 한 형제로 물은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팔린 후에 그를 송양할 수 있으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좀 설명이 잘 안 돼요. 팔린 후에 무르기로 하야한 것인데 라부 한 형제로 물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형제로 물러진 거예요.
누구의 형제로? 그리스도의 형제이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형제이거나 형제로 물러진 거다라는 뜻이에요. 팔린 후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 팔린 후에는 친족으로 물러서 하야 한 것이고 라부 한 형제로 물러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젖이나 먹는 아이는 계속 거기 하야하지 않고 분리를 애투 채우지 못하는 장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100세에 죽으면 나르이고 100세에 가볍게 여기는 자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물론 지난번에도 이걸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젖 먹는 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를 말하는데요.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고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거기에 하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나 먹으면 반드시 장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장로인데요. 분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에트 그 날이라는 게 여기서 날은 메시아 왕국 날을 말합니다. 그 애튼 날에 채우지 못한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안 된 건 있어. 저주하는 자. 그리고 100세의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은 나르임으로, 즉 소년임으로, 그리고 100세에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타,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타. 여기서 하타.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아이겠고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문자 그대로 하면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여기는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없잖아요. 100세에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는 자를. 그래서 이게 좀 잘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볍게 여기는 자는 죄에 머무는 것이고요. 이런 자들이 후에 마귀가 1000년 있다가 풀려나면 그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메시아 왕국 처음 율법 시대에도 이루는 자가 있고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못 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9절인데요. 삼촌이 바라거나 삼촌의 아들이 바라거나 육체의 혈연관계가 바라거나 미쉬파하로 무르기를 바라면 손이 달성되면 물으라 그랬어요. 여기도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도르인데요. 도르 이게 삼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삼촌이 뭐예요? 받아요. 그리고 삼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삼촌의 아들들은 뭐죠? 사촌이죠. 그러니까 삼촌이 바라고 삼촌의 아들들이 무르기를 바라고 또 육체의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래요. 미시파하로 물러지기를 바라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손이 이루어지면 달성되면 그때 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촌이 나 사촌이 물르라. 그리고 누구든지 속하지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라. 이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삼손이나 사촌이나 육체의 모든 혈연관계가 미시파로 무르기를 바라는 자는 손이 맞춰진다. 즉 율법이 끝나야 곧 이루어져야 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손이 달성한다, 맞춰진다라는 말은 100세에 죽는 자를 말씀하고요. 가볍게 여기는 자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0절인데요. 산해에, 진미산해의 산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산해에 라브 팔린 것으로 동등히 생각하고 나팔해까지 하야하고 하야하라. 은으로 판 수의 해에 그 고용된 자와 동등하게 하야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말에는 뭐 자기 몸이 팔린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의 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산, 해에 팔린, 라브 팔린 것과 함께 혹은 동등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산해가 누가 샀겠어요? 메시아 왕국에서 내가 누구를 살 수 없어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왕이 사요. 그들이 샀으면 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샀잖아요. 나는 팔린 거예요. 팔린 것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나팔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해까지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케세프죠. 여기서도 은으로 사거나 판 수의 해에 메시아 왕국, 여기도 또 요음들인데요. 메시아 왕국 때에 고용된 자와 동등하게 하야하라는 거예요. 고용됐다라는 말은 급료를 받아서 내가 일을 하는 자로 고용이 된 자를 말해요. 그러면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이 급료를 받은 자죠.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뭐 5,00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준 거예요. 그걸로 고용이 된 거죠. 자,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 왕이 사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 왕에게 사게 하는 거죠. 그러면 팔린 것으로 동등하게 생각하고 부르시는 나팔의 해까지 하야하고 하야하라. 은은 판수의 메시아 왕국의 해에 고용된 자와 동등하게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천년이 차기 전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고용된 자와 동등하게 하야하라는 거예요. 고용된 자는 보수, 급료를 받은 자이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100세에 죽은 자는 12광주리의 나르가 되는 것이고 고용된 자와 동등하게 하야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여러 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어떤 때에는 그 7병 작은 물고기들의 기적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에 먹을 걸 주라 그랬는데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가 뭘 가지고 있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실컷 배불리 먹고 뭐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12광주리를 가진 애가 누구예요? 나르죠. 그 나르가 어디에 있어요? 100세 때에 오는 거예요. 어디 메시아 왕국의 100세 때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나중 시대 이방인의 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 그냥 카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 자는 누가 되냐면 나르 12광주리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된 자와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광주리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51절인데요. 만약 계속 해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아지면 은으로 사서 무르기가 된 거다라는 말인데요.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폐인데요. 폐는 입이고 또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의 해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를 말하죠.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게 많으면 계속 반복해서 많으면, 자, 은으로 물러서 이제 은으로 사서 무르기가 된 거예요. 은으로 구입한 거가 돼서 이제 구속, 무르기가 성취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해의 말씀이란, 폐는 물론 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 삼킨다라는 말은 물론 입으로도 삼키지만 말씀으로 삼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해의 말씀이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해는 다시 한다는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의 말씀이란 다시 해보는 말씀이란 뜻이 있고요. 돌아가는 자가 계속 많이 나오면 은으로 사서 무르기가 된 것이라는 말씀인데, 언제나 항상 번역 성경은 말이 되지 않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예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이고요. 음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52절인데요. 만약 남은 해가 적으면 부르시는 나팔의 해까지 라브 입의 말씀을 생각하여 해에 돌아가라. 에트 무르기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남은 해가 적어요. 만약 해가 적으면 나팔 소리가 나는 그 해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맞추는 거를 생각을 하고요. 라브 입의 말과 맞춰서 생각을 해서 그 해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투 무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남은 해가 적다라는 말은 마귀가 풀려나기가 지금 가깝게 되었으니까 그 남은 해에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하야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해보는 해에 에트 무르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남은 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적다는 것은 천년이 차면 누가 와요? 마귀가 오죠. 천년이 거의 다 차간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부르시는 나팔의 해까지 라브의 말씀으로 해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오나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신학이나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의 이해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알지 않죠. 왜냐하면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주님이 자기 생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몰라요. 근데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갈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남은 해가 가깝다라는 말은 이제 메시아 왕국이 끝나는 때가 가까웠고 또 너도 끝날 때가 가깝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애트무르기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천년이 차기까지 거의 다 돼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부르시는 나팔의 해까지 라부 말씀으로 그 해에, 즉 아직은 그 때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애트무르기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풀려나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메시아 왕국에서 무르기가 완성된 자들은 사단이 풀려나도 미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왕이 산 것이고 왕에게 팔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53절인데요. 고용된 자와 함께 하야하도록 해와 해, 그리고 해는 눈으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고용된 해는 그냥 고용된 자는 해와 해 동등하게 하야 하라. 어떻게 동등하게 하야 하느냐면 눈으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아서. 이제 고용된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해와 해에 동등하게 하야 할 수 있도록 눈으로 율법으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망하잖아요. 메시아 왕국에서 절대 그걸 하지 말라니까 이제 마귀는 없으니까 절대 가혹하게 이렇게 향하지 않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반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것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이해가 쉽지 않은데 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알지도 못하는 선입견에 의해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전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가 그냥 밝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정해버린 게 그게 선입견인 거예요. 그런데 선입견 때문에 자꾸 메시아 왕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건데 왜 또 이게 여기 있나? 그럼 동일하게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새 때와 같은 동일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곧 셈, 율법으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된 자들과 동등하게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게 했던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이제 찾아봤잖아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54절인데요. 만약 무르지 못하면 후에 부르시는 나팔의 해에 아들들과 동등하게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만약에 무르기를 하지 못하면 나가지 말고 말아라는 거예요. 말고 말아라. 후에 나팔 소리가 나는 해에 다른 아들들과 동등하게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도 무르기가 성취가 안 된 사람은 아들들과 동등하게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뭐랬어요?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케 되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그와 그 자녀가 자유케 된다는 말이 이 안에는 없어요. 만약 메시아 왕국 때에 무르지 못하면 후에 부르시는 나팔의 해에 아들들과 이제 삼켜지기는 해요. 그런데 아들들과 동등하게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할 것이라는 번역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고요. 메시아 왕국에도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사단이 풀려나서 선악간의 몸으로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노일이라 하시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난해하거나 신학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곧 알지도 못하는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나눠야 하고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 왜 신학으로 풀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면 왜 그렇게 난해와 검증이 안 되는 것이 많은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이 종이요 그들을 애굽 땅 에탐 땅에서 분리하여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이 종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임으로 그래서 햄 1992네. 1902가 1992인데 햄 분리하는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에우탐 끌고 나온 분리하여 끌고 나온 종들과 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종이냐? 라이 30을 이루어 보는 종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온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종으로 품꾼으로 너를 애굽에서 건져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일을 아바드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종으로 끌어냈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30의 계명을 지키라고 에우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신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계명을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서 데려왔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말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중 이방인의 때와 메시아 왕국의 말씀이 함께 있어서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요.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거고요. 둘째 사망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무너지지 못하면 자유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후의 희년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등하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못에 삼켜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도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음부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부가 아니라 즉 아브라함 품에 가 있게 된 거죠.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메시아 왕국에 가지 못하고요. 그 안에 죽을 겁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고요. 심판이 있을 뿐인데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음부에 간 자들, 곧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처음 때의 일에야 빗대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듣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죽고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 때의 일과 너무나 숨겨져 또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까지 다 잘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야다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가르치시면 모든 것이 다 잘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